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며 아름다운 트리의 불빛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흥겨운 캐럴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이렇게 따뜻하고 화려하고 낭만적인 축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역사상 첫 번째 성탄절의 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춥고 어둡고 외롭고 적막했습니다. 그곳에는 축하해주는 인파도 따뜻한 난로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비우고 십자가를 향해 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주일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 드리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을 내는 추위에 떨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인류 구원의 첫 소식이 전해진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배경은 베들레헴 외곽의 거친 들판입니다.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든 시간이지만 목자들은 잘 수가 없습니다. 늑대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혹은 양을 훔쳐가는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희미한 모닥불 하나의 위지에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낭만적인 직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섞여 살다 보니 몸에서는 늘 냄새가 났고 양을 돌보느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으며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을 부정한 자 취급했고 심지어 법정에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목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소외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화려한 왕궁 침실에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왕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침실을 지나치셨습니다. 헤롯의 왕궁도 건너뛰셨습니다. 마치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듯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부를 다 지나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들판, 짐승똥 냄새가 나고 찬 바람이 부는 그곳,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격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 높은 자, 이미 배부른 자를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나눴던 무비보셋처럼 자격 없고 연약하고 인생의 밤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고 말하지만 성경은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고 말합니다. 왕궁에 사는 자들은 아쉬운 것이 없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사는 자들은 구원자가 절실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추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질병의 고통으로, 관계의 단절로 인해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 자는데 홀로 깨어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역사상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가장 먼저 배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여러분의 쓸쓸한 들판으로 지금 찾아오십니다. 적막하던 밤하늘이 갑자기 찢어질 듯 환해집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갑작스러운 서치라이트가 비춘 것입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연합니다. 그들은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자들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 우리는 부정한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전한 첫마디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의 공포를 몰아내고 평강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스를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는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 쓰던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구주다. 황제가 우리에게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라고 선전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으로 남의 피를 흘려 쟁취하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그 단어를 가져와서 선언합니다. 아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의 구주가 아니다.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그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너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진짜 구주, 진짜 왕, 진짜 주님이 오늘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는 평화입니다. 이 소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왕궁에 있는 귀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들판에서 떨고 있는 너희 비천한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표적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만약 왕이 태어났다면 표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왕궁으로 가보라. 비단 이불에 쌓여 금침대에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한 표적은 구유입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과 성공과 부유함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됐으니 복 받았다. 높아졌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표적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낮아짐, 가장 비천해짐, 가장 연약해짐,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운 아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요기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밥통에 담긴 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자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꿈이겠지 하고 다시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양떼를 두고 어떻게 가나, 늑대가 오면 어쩌나 하며 현실을 핑계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양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생업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렸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한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벅찬 감격과 기쁨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이 아기가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던 그 비천한 자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가난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춥고 냄새나는 들판입니다. 양떼가 있는 일터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목자였고, 여전히 밤을 지새워야 했고, 여전히 사회적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찬송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한숨 쉬던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세기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목자들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밤을 지키며 외로워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떱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다들 기뻐하는데 나만 외딴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왕궁의 헤롯이 아니라 들판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려한 성공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모습, 상처 입은 마음,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목자들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첫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파티나 연말의 분주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배의 자리, 주님이 계신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둘째,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나만 알고 있기에 이 소식은 너무나 큽니다. 목자들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고전하는 성탄의 증인이 되십시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셋째, 찬송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은 다 구유 앞에 내려놓고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여전히 춥고 어두운 들판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들판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의 평화가 두려움을 이기고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궁이 아닌 차가운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밤을 지키며 두려움에 떨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목자들처럼 주님께 달려가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